네.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셨죠? 오늘은 제가 조금 예민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감안하시고 필터 장착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성도들이 저에 대해서 좀 미리 알고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모르고 계신 분들 계신데 일단 말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출신을 밝히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저쪽에 서 있기 때문에 저런 생각을 하겠구나 이런 걸 염두하고 좀 이렇게 그 편향, 경향 이런 거를 염두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일단 학부는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신학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아세아연합 신학대학교라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는 대학교고 초교파여서 어떤 신학적인 어떤 뚜렷한 그 지향점이 있는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해가지고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 갔죠. 거기는 이제 통합측이고요. 저희는 이제 그 되게 그 우도 아니고 좌도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가운데서 살짝 우향적인 그런 신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보다 조금 더 진취적인 신학을 갖고 있는 데는 뭐 한신대라든지 이런 데가 있고요. 저희보다 대부분 다 보수적이죠. 뭐 총신대도 그렇고 등등등 뭐 고신도 있고. 근데 저희는 약간 어쨌든 가운데이지만 그래도 보수적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학교는 대형교회 헌금을 가지고 운영이 많이 되는데 그러면 대형교회에 계신 장로님들이나 당회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아무리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신학을 한다고 해서 교수님들부터 그걸 아주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배웠던 저도 살짝 보수적이겠죠. 이 말을 드리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6대째 크리스찬이죠.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저도 목사고 저희는 7대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바탕은 제가 봤을 때는 이분법적으로 생각한다면 보수예요. 보수. 그런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성서를 해석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이 약간 중에서 약간 우측에 뭐 41대, 49대 51 정도로 우측에 속한 사람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쓴 원고가 좀 길어가지고 조금 빨리 얘기할 텐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약간 설교랑 약간 발제 그 중간 어디쯤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지난주에 광화문에서 1027 연합예배라고 열렸습니다. 아세요? 이 예배에 대해서 들어보셨다? 모르시죠? 200만 뭐 연합 집회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200만 명을 모으고 싶었나 봐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 광화문 광장에 가서 보면은 100만 명 정도가 모이면은 경복궁부터 시청까지 꽉 찹니다. 그게 100만이 설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200만 명을 모으겠다는 것부터 저 사람들 좀 뻥카가 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주최 측 통산에서 110만 명이 모였다고 하고요. 경찰 추산으로는 23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한 5배가 차이가 납니다. 누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경찰이 맞을 것 같아요. 큰 관심이 없었는데 월요일날 신방을 갔다가 제 지인이 거기에 참석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덜컥 놀랐어요. 진짜로 저기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신앙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구나. 물론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저도 당연히 모든 일에 흑암이 있고 작용과 반작용이 있고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고
이 연합예배에 긍정적인 역할도 있다는 건 알지만 저는 오늘은 그 긍정적인 면, 이 부정적인 면 두 가지 면을 다 다루기보다는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그 저 예배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의 진심은 저도 당연히 리스펙합니다. 오늘의 그 비판의 대상은 그 성도들이 아니라 그 집회를 주관했던 주최 측과 그리고 그 어떤 주도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분들을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얘기하는 그 사랑이라는 개념에 비춰서 한번 비판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영화 아바타 보셨죠? 영화 아바타를 보면은 거기서 I love you라는 문장을 쓰지 않고 I see you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걔네들한테 그게 I love you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대사가 그냥 본능적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I love you랑 I see you가 다른 말이 아니구나. 사랑하려면 관찰해야 돼, 봐야 되는 거죠. 연애할 때 애인은 얼마나 바라봅니까, 우리가.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고, 그리고 그냥 보고 싶은 그런 감정뿐만 아니라 관찰하죠. 저 사람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뭐 아메리카노를 마시는지 아니면은 라떼를 먹는지. 아기가 태어나면 명절에 가면은 아기 한 명 마루에다 이렇게 두고 온 집안 어른들이 이렇게 둥그르게 앉아가지고 걔 막 뭐 손짓 발짓을 보면서 박수 치면서 웃습니다. I see you, 즉 I love you죠. 저는 이 연합 집회에서 다루는 이슈들이 I see you 하지 않았고 I love you 하지 않아서 생긴 어떤 많은 부작용들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이번 연합 예배의 핵심 키워드를 딱 하나를 꼽자면 동성애죠. 성경 어디에도 동성애자는 빼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참 그 전에 저는 이 동성애자들을 성소수자라고 말하는 거를 표현하는 걸 비판합니다. 반대해요. 왜냐면은 모든 소수자에 껴가지고 약간 뭐랄까 약자의 지위를 쟁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프레임 싸움에서 일단 한번 진 거죠. 동성애자들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성소수자들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소수자라고 얘기했을 때 되게 뭔가 이미 보호해줘야 될 것 같고 공격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들의 권리를 되찾아줘야 될 것 같은 뉘앙스가 생겨버리거든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차별금지법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차라리 저는 동성애 찬성법 이렇게 얘기했었어야 우리가 싸우기 훨씬 수월한데 프레임 싸움에서 몇 번 졌어요 우리가. 저희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소수자들을 위해 투쟁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약자들을 위해서 대신 싸웠는지 아십니까?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노예 해방이죠. 흑인 노예 해방의 그 선봉에 선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하지만 소수라고 무조건 다 억울하고 무조건 다 불쌍하고 무조건 다 탄압받았고 무조건 다 권리를 침해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프레임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동성애에 대해서 충분히 I see you 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충분히 공감했는지. 근데 제가 어저께 공유한 그 기도문을 보면은 너무 참담해요. 너무너무 참담하고 그 동성애에 대한 공부 수준이 90년대예요. 90년대. 21번 기도 제목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동성애가 에이즈를 초래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동성애는 에이즈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 아니에요. 에이즈는 HIV 보균자가 점염시키는 겁니다. 그 HIV균은 어디서 왔는지 아직도 의견이 분분해요. 동성애를 한다고 해서 그 HIV균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만 명이나 모이길 원했던 그 집회에서 이렇게 공부 수준이 뒤떨어진 기도문이 공식적으로 쓰여져서 난독됐다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열이 받아요.
동성애가 죄냐? 제가 수박교회에서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저는 학자적인 양심을 걸고 저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제 해석은 죄예요. 저도 알죠. 동성애가 참 복잡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장애로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질병이냐 아니면 개인의 기호냐 등등 수많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고 층위가 있겠으나 저의 신학적 판단 해석으로는 죄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동성애자들이 여러분 말년에 얼마나 비참하게 죽는지 아십니까? 만약 이게 창조 원리에 반하지 않고 자연스럽고 하나님께서 축복한 어떤 인정한 어떤 그 관계였다면 신안에서 풍성하고 아름답게 끝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몸만 가지고 마음만 가지고 가난하고 버림받고 처절하게 외로워하다가 죽는 동성애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이 동성애는 사랑을 하면 할수록 생명이 생기고 삶이 윤택해지고 이게 아니라 사랑을 하면 할수록 육체가 파괴되고 공허해지고 생명이 잉태되지 않잖아요. 이걸 복잡하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에 불임 부부의 경우를 같이 붙여서 생각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제가 10년 전쯤에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제가 그 학보사 기자였잖아요. 그때 한번 동성해가지고 특집 기사를 한번 써본 적이 있어서 조금은 공부해봤습니다. 정말 조금이죠. 네. 그때 당시 공부했을 때 대한민국의 2%에서 7%, 그 적게는 2%, 많게는 7%가 동성애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수박교회가 100명이라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최소 2명은 동성애자라는 거예요. 그만큼 멀리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유럽 국가와 미국은 이미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서 그 오피셜리 법적으로 어떤 부부의 지위를 갖기 시작한 이미 막 갖게 되었어요. 그게 거기서는 힙이고 그게 자유고 그게 인권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10대들은 동성애를 인정해주는 게 멋있는 일이라고 그게 되게 인격적인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는 알고 부인하고 회개하고 도망쳐야 하는데 이 세상에 오염돼서 그걸 혼돈하게 만든 거죠. 죄로부터는 도망치고 죄인과는 친구가 되는 게 이제 크리스찬이잖아요. 죄인은 자기의 죄를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죄를 신과 독대에서 해결하는 겁니다. 그건 신과 그 개인 간의 문제예요. 죄인과 죄인과의 사이에서는 그런 거는 그건 너가 알아서 해결해. 물론 친구로서 얘기할 수는 있겠죠. 아주 조심스럽게. 하지만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부인하고 하는 게 이게 크리스찬이 얘기하는 형제일까? 이런 거에 저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동성애를 막지 못했습니다. 서양의 기독교가 그렇게 기본이고 뿌리인데 막지 못했어요. 대한민국에서 동성애가 아직까지 이렇게 넘쳐서 쓰나미처럼 몰려오지 않고 있는 거는 보수 기독교 때문이 아니라 저는 유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교 사상 때문에. 기독교가 막아준 게 아니에요. 유교가 막아준 겁니다. 근데 유교 사상이 막아주고 있을 때 우리 개신교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치열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그들이 벌어준 시간을 가지고 지혜롭게 싸워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1027, 이 연합예배 같은 애들이 와가지고 그 두 개다가 구멍을 뚫는 거예요. 망치질로. 빵빵. 너무너무나 한심하고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왜 그 낭만 닥터 이런 거 보면 한석규가 막 엄청 손이 빠르고 이렇게 대단한 외과 의사로 나오잖아요. 저는 이 한국 교계 안에서 특히 이 동성애 이슈는 정말 그런 진짜 탑 클래스 명 외과의가 수술해야 되는 수술이라고 보거든요. 정말 예리하게 1mm도 더 나가지 않고 딱 그 이슈만 공부를 너무너무 많이 하고 실습도 너무 많이 한 사람이 그거를 다 이렇게 다뤄야 되는데 무식한 애가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한바지 빡 해가지고 둑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되려. 저는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의심이냐면 사랑이 많은 어느 한 목사가 자기 힘을 과시하고 싶은 거야. 어느 목사가. 그래서 광화문에 대형 집회를 기획했습니다. 200만 명이 올 거야. 내가 모으면 200만 명이 와. 근데 거기에 200만 명이 갈 수 없어요. 애초부터. 근데 있어 보여야 되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200만 명을 모을 수 있을까? 뭐를 막 기치를 내걸어야 될까? 우리 여기서 하나님 예배합시다 하면은 10,000명도 안 올 것 같은데 왜 각자 교회 가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이게 어그로가 제일 잘 끌리는 키워드가 동성애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관심도 없었던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차별금지법 얘기하고 실제로 그 사람들의 목회 생활 20년을 돌아봤을 때 그 어떤 소수자들의 차별과 아니면 이 동성애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투신했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 광화문 집회를 열었고 그 집회의 성공적인 트래픽을 위해서 이 가장 뜨거운 이슈를 갖고 온 거죠. 의도 자체가 진실하지가 않았다라고 봅니다. 기도문 제가 첨부한 거 있죠. 너무너무 열받죠. 너무너무. 일단은 글쟁이가 쓴 게 아니에요. 글을 너무 못 썼어요. 그러니까 그 집회 주최 측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죠. 무식한 사람이 쓴 겁니다. 문장도 길고요. 주어와 수어가 맞지 않는 문장들도 많습니다. 중복되는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100가지씩 몇 썼어요. 중복되는 거 다 빼서 하나를 합쳐놓지. 그리고 거기 앉아가지고 그 100가지로 보통 이럴 때는 10가지 기도문 하지 않나요? 10가지 딱 추려가지고 100가지를 써놨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오피셜한 거면은 이 기도문 누가 썼는지 밝혀야 돼요. 우리 독립선언문도 33인 그 이름 나오잖아요. 안 나옵니다. 누가 썼는지. 어떤 무식한 사람이 썼는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밝혔죠. 저의 출신은 이런 거라고. 이 기도문을 보고 이거 왜 이렇게 보수적이지? 왜 이렇게 진보적이지? 누가 썼는지 봐. 이 사람은 시카고에서 공부했네. 이 사람은 저 하이델베르크에서 공부했네. 신학을. 그러니까 신학 해석이 이렇지. 이렇게 우리가 염두하고 볼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총신이네. 이 사람은 고신이네. 이 사람은 한신이네. 이러면 장신이네. 하면서 그 해석한 그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필터를 가지고 조금 더 피어한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데 없어요. 누가 썼는지 몰라. 글도 그지같이 써놨으면서. 네. 너무 답답했습니다. 법 이름이 차별금지법이죠. 이 프레임에서 한번 지고 들어간 거는 인정해야 됩니다. 기독교가 저 법을 반대하면은 정말 관심 없는 사람들 어떻게 보냐면 저 사람은 차별을 금지하는 거를 금지하는구나. 저 종교는 차별을 반대하는 걸 반대하는 종교구나. 즉 차별을 찬성하는 종교네. 가면 안 되겠다. 그쵸? 우리는 차별 금지를 반대하는 종교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낭만 닥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미 프레임에서 뭐 성소수자니 차별금지법이니 이런 거에서 프레임에서 2번 정도 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정말 예리하게 정말 지혜롭게 공부를 많이 하고 준비해서 다뤄야 되는데 가서 막 한마디라고 죽어라! 그러면 진짜 죽습니다. 한국교회 진짜 죽습니다.
우리 개신교, 기독교가 이 역사 안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반대하고 그 싸울 힘 없는 사람을 대신해서 치열하게 투쟁한 그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게 기독교인데 우리가 어떻게 차별을 찬성하는 종교라는 타이틀을 받을 수 있겠냐고요. 그 오해를 받겠냐고요. 이 법의 이름은 물론 다 이게 포괄되어 있지만 이 동성애에 관해서는 동성애 찬성법이라고 했어야죠. 우리 교회는 동성애 찬성법을 반대합니다. 이름은 심플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시원하게 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 법 이름이 차별금지법이잖아. 그러면 진짜 살 얼음판을 건너가듯이 조심조심 가야 되는데 조금 강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3번 기도문 한번 보실래요? 33번 기도문 한번 보세요. 정말 헛웃음이 나오는 기도문이었습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552만, 반려인이 1262만 명을 기록하며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자녀와 다름없이 여길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과 동물의 서로 다른 창조 목적을 기억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묵상하게 하소서. 일단 마음에 안 드는 것부터 시작하면은 552만 아니면 1262만 이 얘기 숫자가 썼을 때는 숫자에 출처가 나와야 됩니다. 어느 기관이 조사한 바, 몇 년도 조사 그런 거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이게 잘못된 정보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말을 돌려 했지만 이분은 내용이 이건 거죠. 요즘 것들 애는 안 낳고 개만 기르고 이런 거예요. 그런 얘기는 애 안 낳는 자기 자식한테 가서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자기 자식한테 가서 두세 번 얘기하면은 싫어하실 거예요. 왜 그들 추산하는 110만 명이 그 귀한 시간에 그 귀한 에너지를 가지고 거기 앉아서 하나님 예배하고 할 때 우리 반려동물을 자식처럼 키우지 말고 애를 낳읍시다라는 그 기도를 해야 되는지 저는 참 너무 답답합니다. 저는 이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했으면 우리 다 지식인들이잖아요. 왜 점점 이 세상의 인간들이 그 느끼는 정서의 허기와 외로움을 서로 형제 자매로 해결하지 못하고 반려동물로 해결하고 있는지 이 현상에 대해서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역할을 왜 지역교회가 해주지 못했는지 반성해야 하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뭐 개고양이만 안 키우면 됩니까? 그러면 애가 저절로 나오니까 출산율이 높아집니까? 그런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이 인간의 분위기를 여기까지 몰고 온 거에 대해서는 개신교의 지역교회는 아무 책임도 없습니까? 그걸 위해서 어떤 사회 운동을 했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얘기해야죠. 특히 이 그 기도문이 몇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젠더 갈등과 비혼주의, 저출산에 관한 기도 제목이 약간 하이라이트예요. 약간 진짜 미쳐버립니다. 화병에 걸렸어요. 그거 보고 저거는 학부생의 신학적, 인문학적 소양도 갖추지 못한 분이 쓴 글입니다. 39번의 기도문을 한번 보시면요. 결혼은 했으나 자녀를 출산하지 않고 맞벌이하는 부부의 증가는 경제적인 풍요와 시간적인 여유를 결혼의 본래 목적보다 앞세운 세상적 문화의 영향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이거의 근거가 어딨냐고요. 맞벌이하는 부부들, 자녀 없는 부부들이 정말로 저런 어떤 세상적 문화의 영향인 거에 그 연구 결과가 어디 있냐고요. 논문이 어디 있어요. 그 자기 생각이거든요. 왜 한 부부가 자기네들이
상의해서 우리는 자녀 없이 우리는 부부끼리만 살자라고 내린 그 판단을 이 종교가 그거를 만약 죄인 것처럼 비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여러분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물론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신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 가정을 저도 충분히 그 가치를 알고 누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신 게 아니거든요. 개인과 개인을 창조하셔서 연합시킨 겁니다. 그 개인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요. 그 개인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얘기 자기 자녀들한테 가서 하면은 그 자기 자녀들한테도 손절당해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알 수 없지만 수많은 청년들이 거기서 이 기도문을 듣고 아멘 했을 걸 생각하면은 그냥 오염당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 무식에 오염을 당했구나. 신학적인 소양이 전혀 없고 인문학적인 소양이 전혀 없는. 물론 저도 친구들한테 애기 낳으라고 얘기합니다. 자녀가 주는 기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저희 부부라고 자녀 없이 부부만 살고 있는 그 친구들을 보면서 부럽지 않을까요? 부러울 때가 있어요. 걔네들이 누리는 것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걔네들의 인생을 제가 왈가왈부할 수 없고 그냥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는 거죠. 다만 쟤네들은 그 자녀가 주는 기쁨은 모르겠구나 하면서 아이고 그게 진짜 너무너무 좋은데 축복인데 이런 아쉬운 마음은 들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제가 수박교회 사람들 다 모아놓고 공동 기도문에다가 그 기도문을 쓸 수는 없는 거거든요. 벌써 50분이네요.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딩크족 있죠? 미스터 윤한테 가야 됩니다. 41번이 저는 최악이라고 보는데요. 41번 한번 보시겠습니까? 페미니즘이라는 악한 사상과 그 사상에 물든 영혼들을 분리하여 혐오가 일단 말 자체가 잘 안 됩니다. 뭐에서 뭐를 분리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혐오가 만연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뭔 소린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를 혐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도문을 쓰신 분이. 페미니즘이 왜 악한 사상이죠? 페미니즘이 악한 사상인가요? 저는 흔히 사회적 용어로 한남 아니면 페미 이렇게 지칭되는 부류에 있잖아요. 당연히 싫어하죠. 당연히 무식한 거하고 대화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런 부류가 있는 거죠. 아주 소수가. 실제로 인문학에서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있는 존경하는 학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시대 상황을 고려해서 봤을 때 고대 근동에서 우리 예수님 1세대 페미니스트 아니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고아와 과부와 세리와 창녀의 친구셨죠. 그래서 그 근거로 저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도 한 겁니다. 그 근거가 없었으면은 여러분의 친구도 못 되는 거예요. 우리 다 죄인인데. 예수님 그때도 죄인의 친구셨고 지금도 죄인의 친구이기 때문에 나의 친구이기도 한 거다. 우리가 이거 믿고 뻔뻔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저 기도문 41번 기도문을 쓴 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분의 아내와 어머니와 딸과 손녀의 참정권도 부정할 건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투표권 뺏어야 되죠. 그러면 페미니즘을 부정하는 거면은. 저는 저희 장로교 통합체가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그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여성 목사 안수입니다.
저희 교단은 똑같이 등록금 내고 들어와서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사역했던 여자 신학생들한테 똑같이 목사 한 수를 주는데요. 합동 측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 한 수 못 받아요. 전도사까지밖에 못 갑니다. 이게 그쪽이 이 건강한 페미니즘에 대한 충분한 공부가 없기 때문이에요. 페미니즘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 개신교가 얼마나 투쟁했는지 아십니까? 건강한 페미니즘과 무식하고 왜곡된 페미니즘, 물론 그거 페미니즘이라고 얘기하기도 어렵지만 그거를 구별해야죠. 예리하게. 외과 의사가 그냥 다 한 말로 까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반박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 너무 안 끝날 것 같아서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기의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헌금과 시간과 예배를 사용한 사람들이 있다면 벌 받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장단에 노란한 신학적, 인문학적, 사회학적 소양이 전혀 없는 어떤 분들, 그분이 목사하고 교수고 장로고 누군지 모르겠지만 벌 받아야 됩니다. 개신교는 역사적으로 약자를 위해 대신 투쟁하고 불의에 맞서 아스팔트 위에서 투쟁해온 종교입니다. 저는 그게 너무너무나 자랑스럽고 그 자랑스러움을 기반으로 사랑하는 친구들한테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투쟁의 근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단순하잖아요. 야, 율법은 이거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끝. That's it. 그 사랑의 출발점은 바라봄입니다. I see you. I see you는 공부가 선행돼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수박교회가 공부하고 바라보고 사랑해서 이 자랑스러운 개신교의 투쟁의 어떤 그 전통을 건강하게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Put your hands up.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의 친구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나누며 투쟁하며 공부하며 나아가는 우리 수박교회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오셨는데 주여 우리의 행태가 그 막힌 담을 더욱더 쌓아가는 것은 아닌지 반성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